세계가 몹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무모한 핵실험을 계속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였다고 공언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전적인 북한이 언제 핵탄두를 남한을 향하여 발사할지, 총뿌리와 미사일을 우리 아파트의 창문을 향하여 쏠지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가족이 해체가 되고 많은 고아가 생겨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므로 언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밑에서도 지진이 일어날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작년 9월 12일 저녁 8시 반경에 경주에서 5.8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고 지난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반경에는 포항에서 5.5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3시경에 이란과 이라크 접경지대인 바그다드에서 218km 떨어진 지점에 진도 7.2 강도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540명이 사망하고 8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가옥수만도 2만 7천 채가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쟁의 위협,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의 위협으로 우리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번 수능에서 시험 점수 때문에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건강 문제로, 학업 성적 문제로, 치솟는 물가로, 공과금과 세금 문제로 늘 두렵고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당장 은행 기준 금리가 1.25%에서 1.5%대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금리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을 두렵고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혹시 이러다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직장이면 직장인대로, 공무원이면 공무원대로 감봉이나 퇴직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과 대학 졸업생들은 이러다가 영영 실업자로 늙어가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늘 막닥뜨리는 어려움, 두려움, 이해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일들이 무시무시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뜻하지 않게 환난을 당할 수 있고 병에 들 수도 있고 부도를 만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이 찾아올 때 비켜갈 수가 없고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긍정의 힘이란 책의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담임하는 레이크 우드 교회에 스페인어 담당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마르코스 윗 목사님의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 두려움을 이기는 영혼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대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어두움을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왕 앙리 3세는 고양이를 두려워했답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장미꽃을 두려워했고 유명한 투구사 세자르 리코는 황소의 날카로운 뿔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조그만 생쥐를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각각 있습니다.
예일대학의 존 도널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7가지의 두려움이 다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이성에 대한 두려움, 셋째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두려움, 넷째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두려움, 다섯째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두려움, 여섯째는 말에 실수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두려움, 일곱째는 혼자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시시각각으로 몰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역사적인 상황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정말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전쟁 포로에게는 여러분 재산, 사유재산도 자유도 박탈당하죠. 인권도 박탈당하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잠자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한과 감시 속에서 지내야 하는 비참한 생활이 포로들의 생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싫어서 버려버린 사람들처럼 바벨론에 종살이하며 조롱을 받으며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채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굉장히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을 노래하며 해봐라. 수금을 타면서 찬양 한 곡 불러봐라. 조롱하면서 강요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하였느냐? 그 꼴이 뭐냐?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며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를 노래할까? 노래하기를 거부하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어려움을 없애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14절에서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니 바로 나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이고요. 놀라지 말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 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응시하다, 바라보다, 주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위협적인 힘을 무서워하지 말고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철병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위협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무기들을 응시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북한의 저 미사일 발사 광경을 보지 말고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여호와를 주목하라 이 말씀이에요. 표준 세번역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니라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이야. 나는 너희 백성들 편이야.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전적으로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운 문제, 걱정되는 문제, 염려되고 두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현실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뚫고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두렵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하겠다고 하세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바빌론은 그 수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강대국이었고요. 힘이 굉장히 세고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그들의 그 군사력이 아주 사악하고 끊임없이 압제를 가해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건져줄 힘과 도움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없었어요. 현재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분은 힘이 강한 전능자의 도우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모든 존재와 모든 시간과 영혼까지 섭리하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압제에서 능히 구원해 줄 완전한 분, 오직 그 힘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오늘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소망과 용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 떨지 말라. 이제 5살 난 아들하고 아빠가 어두운 산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때 아들이 아빠 무서워, 떨려, 두려워 그러죠. 캄캄한 밤길 언덕길을 넘어 고개를 넘어서 산길을 걸어간다면요. 그때 아빠가 뭐라 그러겠어요? 괜찮아. 자기도 무서우면서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는 호랑이도 이기고 사자도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아빠하고 같이 가잖아. 아빠가 손잡고 가잖아. 괜찮아. 괜찮지? 그러면요, 안심하고 아이는 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해줘도 계속해서 아빠 무서워, 떨려, 두려워
괜찮아. 아빠 무서워. 떨려. 두려워. 괜찮다니까. 그래도 무서워. 그러면요. 한 대 맞아야지. 엉덩이를 빵! 이놈 버려. 아빠가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겠죠. 어린아이 같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우리에게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고 하시면 안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 17절에 보라 그에게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였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에게는 근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물통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통에 물 한 방울 제거하려면 간단하게 털어버리면 턱 들어. 물통에 물 한 방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물통에 한 방울 물방울 같다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저울 위에 먼지가 무게가 나가지도 않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통에 가루 한 가루 한 점 같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와 견줄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바벨론도 비길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6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는 강한 힘을 가진 수많은 적들로부터 극도의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다윗다운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한 행편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그랬고요. 사울이 그랬고요. 압살롬 때문에 그랬고요. 블레셋과 에돔과의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요, 그의 생이 너무나 험난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떨리고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는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다윗에게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오셔서 자기 편이 되어 주셨고 자기를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은요, 내 편이 되었다가도 또 사정이 달라지면 남의 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원수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을 보면요, 다윗을 사위로 삼을 정도로 사울이 사랑해서 자기 편, 자기 식구로 만들어 놓고 형편이 바뀌니까 마음이 변해서 없애야 하는 원수로 됐잖아요. 사울과 다윗 사이가 그렇게 돼버려요. 같은 편이었다가 원수가 돼버려요. 욥의 아내도 그랬습니다. 욥기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했어요.
욥이 잘 나가고 욥이 건강하고 욥이 부자이고 뭐 돈이 많고 할 때는 이 욥의 아내가 욥의 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욥의 편이었어요. 서방님이 최고예요. 내 남편이 최고예요. 막 이랬어요. 그런데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자신의 몸까지 망가지자 욥의 아내가 막말을 하면서 욥을 비난했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남이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자식도 때로는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버지 편 안 들고 자기 어머니 편을 들 때가 있습니다. 섭섭하죠, 그때는. 키워놨더니 내 편을 안 들고 남의 편을. 남편들도 시어머니 앞에서 때로는 어머니 편을 들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남편이 남같이 느껴지죠. 또 남편들도 직장에서 생활전선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아내가 몰라주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소위 바가지를 긁을 때 남편은 아내가 내 편이 아니라 먼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내 편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 편이 되었다가도 언제 바뀌어 남의 편, 적의 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셔요. 한결같이 내 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병들어 힘이 없어도, 내가 가난하게 되어도, 내가 인기를 잃어버려도, 내가 인생 밑바닥을 걸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내 편이 되셔서 나를 굳세게 하고 나의 팔을 붙들고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날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나 놀라거나 염려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또 말씀하실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두렵고 떨리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나라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따라오시면 우리가 이런 지경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혼자만 고생하며 두렵고 떨리는 절망적인 삶을 매일 기약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바벨론에 너와 함께 있느니라. 왜 함께 하실까요? 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친밀한 벗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적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어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볼 때 너무나 보배롭대요. 보화같이 보인대요. 보석같이 보인대요. 다이아몬드처럼 우리가 보인대요. 존귀하대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대요. 별 볼품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낀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콩깍지 낀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눈에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보배롭대. 너무 보배롭대.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예쁘대.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한대요.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힘 있는 오른손으로 굳세게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람 나라가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전쟁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 없애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를 파견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확 뺑돌리 포위를 합니다. 수많은 말과 뱅거들로 포위를 했죠. 야밤에 기습을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와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 성 주변이 빽빽하게 아람 군대들로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급히 뛰어가가지고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 상황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했다. 내 주에 우리가 어찌하리까? 큰일 났다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의 사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놀랄 수밖에 없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도 그 순간에 도단성에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다는 말은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있었고 아람 군대의 공격을 막아서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람 나라는 군사와 말과 병거로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는 포위를 당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불말과 불병거로 에워싸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하십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라고 말합니다. 함께하여. 다윗도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삶의 처절한 시련으로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난 순간에도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함께 함으로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십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존 웨슬리의 무덤이 있는데 그 앞에 기념비에 웨슬리의 세 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렇게 늘 부르짖었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 말은 웨슬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임종 때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 말을 하면서 두 팔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숨을 거두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장 든든하게 하시고 축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선하게 해결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축복과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내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과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안 받아들이는데야 도리가 없죠.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웨슬리와 엘리사와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받아들임으로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맹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꼴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믿으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미국인 강철왕 카네기란 사람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철저하게 받아들여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카네기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나도 사업에 성공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리라 라는 포부를 안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사업이 실패해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립니다. 몽땅해져 버립니다. 그 후로 세상이 무섭고 두려워서 미국의 뒷골목을 방황하면서 돌아다닙니다. 패배감과 절망 속에서 의욕도 상실하고 용기와 희망도 상실한 채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어느 날 두 다리가 잘린 한 남자가 수레를 끌고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카네기의 얼굴을 보고 마주쳤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카네기의 얼굴을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헬로우라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카네기는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렇게 두 다리를 완전히 잃은 비참한 사람도 웃으면서 나에게 헬로우라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거, 또 열심히 저렇게 리어카를 끄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냐? 건강한 육체가 있지 않은가? 두 다리가 있고 젊음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도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않은가? 라고 하면서 믿음을 회복함으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못을 줍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 못 같은 게 많잖아요. 부지런히 못을 철판 조각을 주워 모으며 하나씩 팝니다. 그래서 철강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강철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후일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하고 두려워했는데 길에서 두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맺습니다. 1년이 마감되는 12월이 됐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라는 뜻으로 365번을 말씀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는 또 안 해요. 그러나 365번 말했다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1년 365일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늘 막닥뜨리는 어려움, 두려움, 이해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일들이 무시무시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사유재산도 자유도 박탈당하고 인권도 박탈당하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잠자는 것도 마음대로 잘 수 없는 제한과 감시 속에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한 힘을 가진 수많은 적들로부터 극도의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다윗을 향해서 도단성의 수많은 아람 군대와 수많은 말과 병거로 엘리사를 보유했을 때 그 종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 막 마을로 가려다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뛰어노는 한 꼬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꼬마야, 여기 공동묘지인데 너 무섭지 않니? 그러니까 꼬마가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면서 이상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왜 무섭지 않니? 안 무서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편이고 자기 곁에 항상 있다는 것과 아빠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공동묘지에 있어서도 전혀 두렵지 않고 공동묘지에서 오히려 뛰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아빠가 함께 있는 곳이면, 그리고 그 아빠가 자기 편이라는 사랑을 철저히 믿는 자라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공동묘지에서도 뛰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시고 늘 함께 함을 믿는 성도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의 무거운 짐이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어려움과 위기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살아감으로 승리하고 행복을 축복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